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해주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솥 그리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삼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뜻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가 몰락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가 되는 그런 모습에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몰락하고 결국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별로 우리는 이제 인간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던 부분 성경을 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러한 성경의 모습들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을 택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모든 길들, 과정 하나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장의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약속하신 그 많은 민족을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의 과정을 거쳤고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40년 시간과 함께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사라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그러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들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성경은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통해서 자기의 소견,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사사시대를 딱 요점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없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정말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을 그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꼭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구하죠. 그래서 그 왕을 주신 이가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성경은 왕정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시대, 왕을 거치죠. 그래서 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통일왕국시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로 통일되었던 그 나라 가운데 왕으로서 존재했다라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뉘어지고, 거의 모든 선지자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와 그런 수많은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면 이 모든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했던 미가, 나움,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 이러한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몰락과 함께 유다마저도 멸망하는 모습, 그 멸망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몰락,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 나라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모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분열왕국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었죠. 그래서 때로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의 모습,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오늘 이 본문에도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날이만큼 그들을 죽이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긍휼하심이 없는 그런 모습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 섰을 때 그냥 홀로 놔두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기를, 회개를 촉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 때로는 우리가 칭찬도 하고 또 이뻐해 주셔 사랑해서 우리가 품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종종 우리가 매를 들 때도 있고 꾸중을 할 때도 있고 책망을 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히 서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이와 같이 경고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오늘과 같이 멸망의 길에 서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끝없이 돌아오며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들은 끝까지 경고를 거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모습까지 우리는 마침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하 36장은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와 같이 그 시점에 있던 왕들의 내용들을,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35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하기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하려고 했던 그 거룩한 왕.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나서 이 자녀들, 손주로부터 이어지는 왕의 세대가 정말 악의 길에 치닫고 있는 모습들을 변치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음을 보여주실래요? 오늘 이 35장에는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요시야의 아들 있죠. 이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호아김, 그 다음에 여호아긴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호아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러한 서기관 사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경책을 빼앗아서 칼로 자르고 불에 태우는 이러한 정말 악의 모습까지 치닫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유다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몰락은요,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에서 이 유다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모든 멸망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고 말씀도 하면서 돌아오기를 수차례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이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 등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건만 그는 그 경고 등을 무시하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은 완악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몰락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우리가 멸망인 것이 아니라 참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뜻 앞에 서지 못하는 것,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렸지만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시드기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락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면 그 징조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교만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치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주의등이 들어온 거죠. 주의등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빨리 휴게소로 들어가서 주유해야 되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휴게소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지금같이 뭐 숫자가 나와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는 뭐 더 갈 수 있겠지라고 가다가 그냥 중간에 서버린 거죠, 차가. 그래서 차에 있는 통을 가지고 가서 주유소 가가지고 기름 받아다가 붓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그 다음 주유소 가서 주유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차가 서기 직전에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등산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죠. 위험지역, 여기는 위험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곳은 등산로가 아닙니다. 라고 하죠. 근데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나는 괜찮겠거니라고. 그런데 그런 경고 문구를 붙여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요. 왜? 자기는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마 내가 사고 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경고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드기야도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교만했다라는 거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경고하지만 괜찮다라고 흘려보낸 겁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경고를 듣지 않은 거죠. 이와 같이 경고등을 무시한 것. 우리는 늘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정말 세상의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이 시드기야도 설마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설마 자기 때에 멸망할까? 왜? 그 앞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아스라는 왕도 악했지만 그때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김 성경책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악했지만 그때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김 그런 악을 길에 길어섰지만 그때도 멸망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시드기야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이 수먼체 왕, 이 왕도 그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가도, 그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 들어가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길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돌이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가도 괜찮겠지, 돌이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설마 내가 뭐 구원 못 받겠어? 설마 내가 뭐 천국 못 가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도 멸망하겠어? 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와 중심,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를 꺼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완악해져 간다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 회개하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못했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희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종 앞에서, 여종 앞에서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를 부인하죠.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닭이 3번 울죠. 닭이 울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여 우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몰락은 살 길을 알려줘도 듣지 않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서 활동하기를 해줘. 그리고 시드기야도 마지막 이제 그가 완악하지만 예레미야를 부르려고 하는 거죠. 왜? 계속 멸망한다고 하니까, 멸망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왜? 자기의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 길을 알려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여줄래요? 예레미야 38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17절 18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망한다. 어떻게 하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말은 곧 뭔 얘기입니까?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왕이 항복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 치욕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인조 왕 때도 여기서 가까운 그곳에서 정말 치욕적인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그 청나라 왕 앞에서 정말 그 수모, 정말 9번 절하는 그런 수모, 이마를 땅에다가 박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그러니까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치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인들 그 일을 하고 싶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는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낸 겁니다. 항복하면 산다. 너뿐만 아니라 네 생명도, 성도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그 말씀 앞에 살 길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심판뿐만 아니라 살 길도 열어주시는데 정말 그 말씀 앞에 이는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에 아끼사 그곳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계속해서 그의 사신들, 메시아스 정말 말씀들을 보냈는데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어떻게? 17절에는 청년들이 죽고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18절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남은 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의 결과가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70년을 21절에 70년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경고를 보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시드기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항복을 해라. 근데 그건 치욕적인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듣고 싶어한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러잖아요.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매일마다 하시는 말씀이 인사 잘해라.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부전해야 된다. 계속 그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지겹도록, 귀가 따갑도록.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에게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을 이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는 겁니다. 영적 몰락이 완악하면서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이 왔다라는 거, 완악함이 첫 번째 단계고 교만함이 그 첫 번째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두 가지죠. 회개하며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인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보고 또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멸망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끝내 자기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등산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고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한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를 비판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드기야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움직이거든요. 말씀 앞에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자라는 겁니다. 혹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반응을 하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죠. 왜? 자기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유다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BC 722년 그리고 유다가 586년에 망했는데 그 시간이 135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향하신 마음이 정말 어떠한 마음인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우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교만함 때문에,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 예레미야 참 안타깝다. 심지어는 정말 이방에, 이 외국에 가서 죽는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레미야 참 안 됐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눈물을 통해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악인, 그들이 그렇게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33장 11절이요.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돌이켰으면 좋겠다.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규섭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모습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심판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뜨고 또 저녁이 되면 지고 또 그 다음날 되면 태양이 뜨고 지고,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 때 또 마감하는 이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죄악이 간영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끝은 자기 때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점점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심판도 없는 것처럼, 재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요, 우리 주님의 교회 빼고요, 다른 신앙인들을 보면 재림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경고판은 봅니다. 경고판이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이 있는 건 알면서도 그러나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마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4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죠. 병원에 가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면 수술해야 될 급박한 사람들에게 수술을 권합니다. 수술 동의서를 내놓죠. 수술해야 받습니다. 수술해야 받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도 수술해야 됩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그래야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요할까요? 왜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할까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엄중한 심판으로, 때로는 우리가 듣기 거북한 일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듣기 거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계속 말씀해 주실까요? 살아야 되니까.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 영혼도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는 길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요, 끝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겁니다. 야, 돌아와라. 규서봐, 돌아와도 멈춰서 해야 된다. 빨간불 지나가면 안 돼. 너 거기서 서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수없이 우리는 경고등을 켜고 있건만, 수없이 위험하다고 그 표지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건만 외면하는 거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마치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요,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루의 생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오래 기다릴 그런 인내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을 또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또 됩니다.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지만, 좋으신가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이 길어질 수 있어요. 마치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하고 마치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또 우리의 인내의 시간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또다시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내를, 또 우리에게 임할 그 인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빨간 등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자꾸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이쪽 길, 그 길은 온전치 못한 길이다. 그걸로 가면 망해. 그곳은 절벽이야. 그곳은 낭떠러지야. 너 그 경고 무시하면 사고 난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시디기아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자기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잊지 못한 겁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왜 우리에게 예배하러 오라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왜 우리 시간을 빼앗아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아니요.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나 같은 이 악한 자도, 나 같은 이 죄인도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요, 돌이키기를 바라서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의 멸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습들을, 이 회개의 기회, 마지막까지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 앞에 우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시할 수도 있고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있어서 영적인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